제목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퀘스천 마크. 이게 봄이 온다는 의미의 이제 한 해의 첫 절기인데 입춘이죠.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며칠째 지금 영하 일주일째인 것 같아요. 10도 밑을,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런 맹추위가 계속 유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지키시고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결혼식을 앞두고 수영을 하다가 익사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네. 그의 나이는 24세 이죠. 만으로 24세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자포자기에 빠져서 완전히 이제 비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그는 과거를 이제 잊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살던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자신을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취급해 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이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글을 잘 문학적인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글을 잘 쓰는.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바로 369장이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기도에 대한 찬송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가사, 이런 가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찬송입니다. 찬송시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 어떤 때보다 국가적인 위기 또 신앙적 갈등과 혼란이 있는 요즘입니다. 체감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죠? 사회의 정의 그리고 포용 또 화해 법치적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제 마음의 짐을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조셉 스크리븐처럼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강을 인내와 기도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건너가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각 개인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늘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있지요.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대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홀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인한 떡 때문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지금 이 다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빨리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무리들은 다 흩어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였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건너가라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명령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날이 계속 저물어 가는데도 주님이 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두워질 때까지도 오시지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끼리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이제 물결이 막 사나워지기 그 호수가 잔잔했던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막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찬바람이 이제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제 지형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헐몬산에 있는 그런 찬 기류가 내려오고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지중해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엄청난 폭풍을 난기류를 형성해서 그런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힘껏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한 10여리쯤 갔다 오늘 본문에 그러는데 10여리 하면 한 4km에서 5km 정도 이제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컴컴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리로 한밤중에 컴컴한데 걸어오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귀신인가 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안심시키죠. 아우 나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공포가 주님이 그 무리 위에 그 밤중에 같이 배 타고 안 가시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굳이 그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막 공포감을 주어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그들을 놀래키시려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제 풍랑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음날에 오실 수도 있지만 고통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섭리하시기 위해서 걸어서 물 위로 급하게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잠잠케 하시도록. 오늘 이 본문에는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신 줄 알고 누가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왔는데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물 위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다 갑자기 물결이 출렁했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출렁하니까 바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바로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허우적댑니다. 그러자 즉시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아주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않고 바로 주님만 믿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광풍 보고 두려워하니까 바로 그런 거죠. 바로 믿음이 사라진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잖아요. 모두 다 용서할 것 같고 모두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힘든 환경이 닥치면 두려워요. 내일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며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잊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정치 이념에 매몰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너무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올까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념이 가득 차 있는데 그나마 있던 신앙도 잃어버릴까? 나는 너무 염려가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성령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그 경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걸 보고 찾아온 예수님을 이제 기쁘게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이 바로 배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납게 불던 그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어느새 배를 이제 그들이 이제 가려던 그 지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죠. 이제 하룻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뒤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왜냐하면 배가 한 척밖에 분명히 안 갔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봤잖아요. 이쪽 건너편에서 다 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증이 이제 증폭이 된 거죠. 무리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돌아오지, 이제 다시 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요.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쓴 말씀을 하시죠. 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그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이 왜일까요?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민생고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늘 저는 이걸 꼭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 그러시면서 인자가 영생을 얻을 양식을 제공해 줄 거다. 왜냐하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도록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묻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물어요. 듣고 있던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왜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비롯돼서 그런 마음에서 믿음의 어떤 근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호기심이 잔뜩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의 호기심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요. 29절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답, 아주 지혜로운 답을 내주셨어요. 주님께 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속내가 너무 드러나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하루 전에, 그죠? 이튿날이잖아. 하루 전에 뭐 했었어요? 오병이요. 이적과 기적 보였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을 그것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 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다 믿겠습니다. 이게 말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빵을 먹어주셔서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해줬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죠? 이 말을 듣고 계신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보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참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여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뭘 보여주냐면 모세는 이걸 보여줬다 이거예요.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다 백성들을 먹였다. 지금 오병이어 그것 갖고 얘기하시냐 이런 거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 양식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그 생명의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의 또 반응을 보이는데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부터 떡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 주님이 전혀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도 못 보는 거죠. 35절에서 44절까지가 바로 오늘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40절까지 35절에서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와 한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말했듯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았잖아. 보았음에도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두 나에게 나올 것이고 나는 나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내게 주시는 자들은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보내주신 분의 뜻이다. 아버지 뜻이야.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는 것이죠.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천박스러운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에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질책하는 어조로, 또 때로는 잘못을 깨우치는 이런 어조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비전으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된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유대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자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광풍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 광풍으로 출렁이던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말고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애쓰라. 그렇게 하시면서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의를 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갖고 또 한 주간 우리 고민하면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갖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내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